오늘 다 함께 일어나 주를 위해 싸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호산나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이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정말 기쁘고 천국 환송 같은 축제의 장례식도 있지만 어떤 장례식은 정말 제가 목사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장례식도 때로는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자신보다 일찍 보내하고 입관해야 하는 그 입관식은 저에게도 너무너무 어려운 입관식입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이, 울지 마. 천국에 갔잖아. 저 좋은 곳에 갔어.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요, 그 장례식장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 노래를. 그 장례식장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울지 말라고 생일 축하를 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다 말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관에 대시고 일어나라 하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생뚱맞은, 완전히 침묵을 깨는 이상한 선포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속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울고, 그 나인성이란 성의 이름은 즐거운 성이에요. 즐거운 성. 그런데 그 즐거운 성에서 죽음의 행렬이 다 나가요. 그것도 그 고울의 마지막 즐거움이었던 아주 마지막 청년이 죽고 나갔을 때 그 깊은 정적과 슬픔과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이, 예수님을 1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 생명의 무리가 그 나인성에서 나온 죽음의 행렬과 딱 부딪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히 여러분, 그 거룩한 장례식인데 그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장례식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에 손을 댑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죽음과 침울과 체념의 정적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협화음이, 그 부조화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인성이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 상동교회 30-40년 전은 모르지만, 제가 30-40년 전에 내립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너무 즐거웠어요. 언제나 찬양이 넘쳤고요,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고요, 언제나 교제가 있었고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교회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침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이것이 나인성, 즐거움과 기쁨의 도시였는데 이제 죽음과
정적과 슬픔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좌절과 가정의 침묵, 가정에 들어가면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죽은 것 같은 정적만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개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좀 소리가 나라고, 가정에서. 모든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나인성이, 즐거운 도시가 죽음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에서 과부의 독자라고 나오는데요, 가 관에 묻혀 쌓여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외아들은 마지막 삶의 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과부는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봐줘야 삶의 이유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이, 삶의 근거가,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내 하는 독자, 그것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독자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관에 땅땅땅 못질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꼭 과부의 독자만이 아니라도 우리 삶에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일한 이유와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살아갈 마음의 근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기 방을 관으로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시대의 청년이 수십만,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에 감히 예수님이 맞서 서십니다. 첫 행동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관에 대해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대응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 죽음자의 관을 손에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고 허물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혼자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사회에 율법을 만든 자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규정과 질서와 법과 틀을 만들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율법 사회에 갇혀서 있는 그 율법 사회, 청년들이 살아날 새 소망과 새 꿈과 새 희망과 새 전략과 새 소망과 새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청년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율법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율법이 완성될까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기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틀로 프레임으로 씌워서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정확히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관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로마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시대의 질서와 패권과 그 시대의 힘은 그 많은 로마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수십 톤의 돌을 가지고 뭐가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그 관에 큰 바위 덩어리를 그 관 입구에 막았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왜?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만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과부를 보시며 이렇게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장례식에서 함부로 울지 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못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이거는 우리가 장례식 때나 아픈 사람 보면서 내가는 연민의 정이나 안 됐어, 불쌍, 이거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오늘 이 헬라어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내장이 완전히 끊어져서 심장까지 파고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아픔을 말합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그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부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오늘 성경은 굳이 그 아들을 과부의 독자라고 하십니다. 과부의 독자.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독자, 인간의 마지막 희망, 우리의 마지막 끈이 없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죽음을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말했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요?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을 살리게 얻게 하려 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주신 것입니까? 왜요? 딱 하나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우리 소땡용법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뭐뭐뭐뭐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파서 어쩔 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감하면, 내가 그 사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 아픔과 죽음이 나의 아픔과 죽음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의 독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로 귀결되는 그 무덤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독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유지하던 그 유일한 소망과 끈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정적, 고요만이 흐르십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고요와 침묵과 울음과 죽음 속으로, 그 외로움 속으로 함께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청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제 조건, 전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그 청년아 일어나라 그 사이에 너무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핵심인 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오직 나에게,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수많은 죽음과 핍박과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역사를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죽음과 같은 장애물과 위협과 공포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내가 내게 말한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격적인 관계는 누가 정립하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독자, 과부의 독자의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절망하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당신의 독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증 안에 누리는 자가 바로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다른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지금 다른 군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내게 말하는 인격적인 선포,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우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갑자기 축복이 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해요. 바뀌지 않아요. 죽음과 같은 관은 우리를 꽉꽉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한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로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관을 부수고 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곧 행하심입니다. 행하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의 부활 장면과 오늘 말씀은 평행을 이룹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분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 일으키는 창조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보로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시간을 매일 아침 말씀을 볼 때 개인적인 위로로 들으면 그 말씀은 죽어요. 하지만 나를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향해 명령으로 들으면, 나를 향한 관계로 들으면 말씀은 그제서부터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오늘 죽음의 나인성이 다시 즐거움의 나인성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돌보시고 있었습니다. 단지 알아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지 이 땅의 그 돌, 이 땅에 중과 같은 그 정적에 쌓여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삶의 이유, 그 근거가 무너질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일으킬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어떤 세상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닿을 때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어느새 당연시했던 이 죽음의 정적이, 그 정적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축제의 이야기가 펼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죽음의 정적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즐거워 넘쳤던 그 기쁨, 교회 안에서 오면 언제나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찬양하던 그 노래소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정상이 된, 우리 너무 오랫동안 죽음의 흐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지. 뭐 바뀌겠어? 라는 체념으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청년의 죽음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관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주야로 말씀을 기뻐하고 물법을 지키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5월부터 명령하셨으니까,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명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말했지만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명령입니다. 생은 명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는,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다시 명령을 받은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관에 눕혀진 것은 단지 한 청년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은 무엇입니까? 고장난 가정입니까? 고장난 몸입니까? 죽어가는 사명입니까? 멈춰버린 비전입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관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상동이여, 일어나라. 상동이여,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한다. 상동이여, 일어나라. 지금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가 다시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숨쉬는,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놀라운 나인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장래 행렬 속에서도 우리 상동만큼은 매일매일 생일 축하의 노래, 잔치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성이 나인성에서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희망의 행렬이 이 상동교회를 문을 부수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